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고 또 오늘 또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서 예배하러 이곳에 모이신 분들 또 그 가정에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홍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있고 또 인명적인 또 물적인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 자체죠. 속히 이 비가 그쳐지고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또 섭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나라 중국과 일본도 그래 있고 태국도 그랬죠. 근데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은 폭염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비상 상태를 선포했고 일부 땅들은 대형 산불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모든 식물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고 있고 또 다른 곤충들이 이 번성해서 많은 이 세계 열방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각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다. 지구가 따뜻해져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얼음이 녹아서 기후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불을 떼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최대한 자제해서 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육류를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식물 중심으로 섭취해 나가는 것이 지구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 욕심, 개발, 난제들로 말미암는 쓴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임무라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책무는 이 시대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국가 세계 열방의 책임을
내 현장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비가 계속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전하시길 원하고 또 기도하길 원하며 우리 삶에서 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행동해 나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다윗성에 들어올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참 선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온 백성 마음이 다 똘똘 뭉쳐 하나 되어서 이것을 감당을 했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 하나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놓쳤던 거죠.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말씀의 기준을 놓쳤을 때에 이것은 실패로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다시 나중에 알고서 다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이 궤 어깨에, 레인의 어깨에 꿰서 메고서 가져올 수 있었죠. 이 다윗성에 이제 도착 직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뛰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막 너무 좋아했었던 거죠. 제사도 드리면서 악기도 연주하면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케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 잔치의 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다윗성까지 왔는데 13km에서 1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 명이 갔느냐? 3만 명이 함께 있었던 거죠. 다 가고 싶지만 다윗이 선별해서 그들을 데려갔었던 거죠. 모두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놀며 특히 다윗은 이 배 에봇을 입었는데 이 옷이 흘러서 아마 벗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맨살이 사람들에게 보였고 또 왕의 그런 체면이 있는데 이 체면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그 왕의 이 부끄러운 모습의 부분을 보는 것도 아마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추며 노래하며 뛰면서 그렇게 좋아했는가? 어떻게 보면 환장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 수 있겠죠. 다윗이 왜 이렇게 환장했을까? 그것은 언약궤가 다윗성 가까이에 온 것 자체를 기뻐했던 거죠.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많은 여쭤볼 부분들이 있는데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길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춤추며 뛰며 바로 그렇게 경배를 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교회에 오는 것 얼마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아침에 문자 보내면서 문자 한 통을 더 모 집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이연노 지사님께 보냈어요. 지사님이 공동 일동에서부터 전동 스쿠터를 몰고서 오신. 근데 우산을 별도로 쓰고 운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 차길 옆으로 가게 되면 차가 같이 지나가면서 물을 확 끼얹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집사님 오늘 너무 위험하니까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문자가 답신이 왔어요. 저는 비 오는 것을 개의치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이 쓰나
관계없이 그 전동 스쿠터를 들고서 시장님이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40분 동안 운전해서 오고 집에 가는데 40분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로가 별로 안 좋아요. 오가는 도로가 덜덜덜 거리는 위험스러운 것을 끌고서 오시는데 이 주의를 빠지지 않고 이곳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무엇이 그 지사님의 발걸음을 이곳에 오게 했을까?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빗살을 뚫고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70년 동안 방치되고 변방했었던 그 언약궤를 가까이에 모시게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최고였을 것이고 그의 인생 70년의 인생 가운데 아마 최고의 날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뛰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무엇도 해치고 나가며 온몸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나서 바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것이죠. 바로 이때 줬던 여인이 미갈이었죠. 잠시 잠깐 남의 여인이 되었다가 다시 다윗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갈이 창문에서 내려다 보다가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뛰고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집에 왔는데 그에게 수고했다, 당신 잘했다, 고생했다 말하기보다는 이 비난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미갈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니라. 신중에 업신여겼죠. 이 여인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업신여겼을까? 남편이 밖에서 이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미갈은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왕이 정말 수건 사업을 마치고서 돌아올 때 온 3만 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미리 와 있었던 이 백성들과 함께 가장 큰 행사를 치르고서 왔을 때 다윗이 진짜 소원 소망이었는데 그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집에 왔을 때 당신 고생했어, 당신 최고야, 당신 멋져,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정말 당신 이제 고생했으니까 편히 쉬었으면 좋겠네,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좀 한번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미갈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 미쳤구만, 미쳤구만. 이 개역개정은 좀 착실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서 몇 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그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느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빈정거렸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정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온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좋은 충고 차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조롱, 비난을 남편에게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어떠했을까요? 신났습니다. 좋았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준비했던 떡덩이 고기 덩어리를 가득 주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백성들도 축복했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남편 이 미갈이 막 쏟아내고 있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당신 바보지 됐다. 당신 미쳤다. 당신 염치도 없느냐? 당신 부끄러움도 없느냐? 채통도 없느냐? 체면이 이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미갈의 반응이 전혀 반대인 거죠. 왜 미갈이 이런 마음을 가졌고 또 이런 표현을 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미갈이 이런 반응을 했던 이유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모셔올 때에 3만 명이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3만 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모집했고 환호했고 즐거워했고 경배했고 제사 드렸고 그 앞에서 연주를 했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도가니, 영광의 도가니, 기쁨의 도가니였던 거죠. 근데 미갈은 3만 명이 갔는데 정말 최측근인 아내 미갈은 그곳에 갔다 안 갔다? 안 갔습니다. 멀리서 하나님 언약궤가 올 때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미갈이 벗은볼로 나가서 맞이하고 준비하고 또 백성들 축복하기 위해서 음식 다 장만했을 텐데 이것을 준비하고 막 축복하려고 옆에서 거들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내려다봅니까? 그의 집 창에서 내다본지라. 맞이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뜨거워서 기쁨 가운데 열광 가운데 있는데 본인의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있고 차가운 가운데 있고 이 완전히 갭이 멀어져 있는 것이죠. 스스로 소외된 것을 느꼈을 것이고 이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업신여김을 갖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이것이 사단이 줬는지 스스로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보자마자 독수를 품어내고 있는 것이죠. 현장에 있지 아니할 때, 은혜의 현장에 있지 아니할 때에 도리어 시험 들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독수를 품을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도리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그를 소외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갈의 현 주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갈은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여인들 앞에서 신하의 여인들 또는 신하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몸이 드러나는 채 춤추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왜? 미갈의 마음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누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누구를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녀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 다윗이 그날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동침하지 했다 안 했다? 동침하지 않았다. 그의 방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아마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지 아니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설령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생명의 선물을 안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에 시기를 했고
스스로 왕따가 된 상황에서 상대방들을 다 소외시키며 왕따시키며 독수를 내품었는데 그의 인생 앞으로의 모든 걸음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이 모든 궁중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과 동떨어진 생각과 신앙을 가지는 이 여인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아마 남은 생애가 고통의 나날, 고독의 나날, 후회의 나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했던 미갈에게 다윗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아침에 성도들에게 보내드렸던 문자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22절 제가 추가로 읽으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맡은 바 계릿 여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은 미갈에게 했던 말이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인생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왕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택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분이 나를 택했고 나를 왕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설령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천하게 낮아지며 꼴불견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상관치 않겠다. 바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을 다른 번역서로 보면 이렇게 좀 더 사실적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를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에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내가 이보다도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오늘보다도 더 천해지고 싶소. 여호와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며 나를 판단하며 나를 비판하며 조롱하며 채통 없다, 염치 없다, 체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들어진다면 이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던 뿌리,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왜 미갈이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고백했을지라도 이렇게 했던 이유, 이런 말을 했던 이유,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핵심되는 단어를 찾는다면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멘. 코람데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답변의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6장 16절 여호와 앞에서, 6장 14절 여호와 앞에서, 6장 5절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모든 행동의 뿌리, 그의 기뻐 뛰놀며 춤추는 것 마치 바보처럼 보여진다 해도, 채통, 염치, 체면 없는 자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행동했고 이를 계속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 있다. 미갈이 썼던 단어는 무엇이냐? 계집종 앞에서.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했던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더 천하게 보여지고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바보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채통 없고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온 몸에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 달렸고 사람들이 비난하며 조롱하며 침뱉으며 뺨을 때리며 창으로 찌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비난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죄인의 친구로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덕을 입었고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는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혹시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부끄럽고 염치 없고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채 조용조용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윗은 그의 젊어서 이 고백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 때도 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보면 다윗의 말년 때에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서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좋았을 때 그의 고백은 여호와 앞에서 했습니다. 이 다윗의 말로 말년 가장 고통스러울 때죠. 이때도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붙들고 살았었던 거죠. 아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채통체면 다 구겨진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지막에도 여호와 앞에서 내가 섰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했던 거죠. 이 고백을 했던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 솔로몬도 이 고백을 했었고 요담 왕 요시야 왕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이 왕위를 이어서 전달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존심이죠. 채통, 체면, 염치, 부끄러움. 비가 많이 올 때 조선시대 양반은 어떻게 갔습니까? 달려갑니까? 걸어갑니까? 걸어가죠. 왜 걸어갑니까? 양반으로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비가 추룩추룩 오는데 우산 없을 때 걸어가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채통,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남들이 뭐란 말 할 것인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남들이 비난받지 않게 해서 조롱받지 않게 해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 마음 쓰는 것, 시간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경사를 치를 때 허례허식이 많다라고들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죠. 장례를 치를 때, 결혼식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규모는 이 정도면 되는데 남들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좀 더 잘 보여지고 멋있어 보여지고 규모 있게 보여지고 우리 가문이 좀 더 나아 보여지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입는 거, 내가
차를 타는 것, 내가 집에 사는 것, 내가 먹는 것들, 실제 내 수준 가지고 산다면, 절약해서 산다면 정말 좀 아껴서 할 수 있지만, 나를 보는 사람의 눈길, 이목에 따라서 그 부분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되어지고, 시간을 더 많이 들이게 되어지고,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지. 이게 한국 사람들의 체면 문화인 거죠. 체면 문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있는 것이 체면의 유교 문화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 자체,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못했던 것들,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죄를 지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분명히 수납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추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이며 찬양이 무엇이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비방과 조롱과 시선과 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마저도 체면 차리면서, 채통 차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증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던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며 어떻게 비난받을 것을 내가 염두하면서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지는 않았는지요?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조심하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맞지만, 내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을 알지 못하는 자 앞에서 내 신앙을 감추고 이 신앙을 돌아가면서 내려놓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내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잠시 때가 묻었고 허물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한국교회 교인임을, 주님의 길교회 교인임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면서 자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주의 영광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우리 신앙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 너만 깨끗하면 다냐? 너가 참 잘났구나. 너 잠깐 함께 협조하면 되는데 왜 협조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비방하며 조롱하면서 함께 죄 지을 것을, 함께 거짓을 행할 것을, 함께 속일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뛰놀며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부끄럽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이 일을 더욱더 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보여지며 더 나아지고 바보스럽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찬양거리, 우리의 당당한 우리의 자부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